마법의 실행은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극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 운동에 드러난 목표들 가운데 하나는 성경적인 기독교를 파괴하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법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시도하는 어떤 형태의 공격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다. 이러한 공격들의 성질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물리치는지 아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필수적인 것으로 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원수의 책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않도록 공고받고 있다.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경고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사단의 책략을 아는 것은 전쟁에서 우리의 유리함을 현저하게 증가시켜준다. 전체적인 교회 시대는 줄곧 영적 전쟁 중 하나였다. 그리고 그 전쟁은 우리가 시대의 종말로 다가가면서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것에 대항하는 이 전쟁과 전투의 실제성에 대해 알기 거부하는 사람들은 사단에게 신속하게 점령당하고 있다. 사단은 지금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고 있다. 그는 크게 분노하여 땅으로 내려오고 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4장 4절.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도 어느 적 그리스도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적의 공격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매우 취약해져서 공격당하기 쉬운 것처럼 만일 우리가 사단의 책략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필연적으로 취약하고 상처받기 쉬워지게 된다. 원수가 우리를 패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자신의 무지함이나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것을 통해서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주의를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는 단지 일어서게 될 뿐만 아니라 지옥의 문을 대항하여 이기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마법은 무엇인가? 마법은 위조된 영적 권위이다. 마법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거나 통제하기 위하여 성령이 아닌 어떤 영을 사용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육신의 행위들 가운데 한 가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마법 또는 술수를 언급하고 있다. 비록 마법은 그 기원을 사람의 육적인 본성에 두고 있지만 그것은 거의 예외 없이 신속하게 악마적인 능력으로 변질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교묘하게 조종하기 위하여 감정적인 압력을 이용하려고 시도할 때 그것은 바로 마법의 기본적인 형태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에 사람들이 모이도록 하기 위해 속임수나 혼의 능력을 사용할 때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일지라도 그것은 엄연한 마법의 영인 것이다. 비즈니스맨들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압력을 집중적으로 모으는 곳을 계획할 때 이것 또한 마법이 될 수 있다. 마케팅에서 판매 기술들로서 교묘히 조종하는 전술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근본적으로 마법의 형태를 띠고 있다. 위조된 영적 권위에 대한 근본적인 방어책은 진정한 영적 권위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건축하고 진리 위에 우리에게 관련된 일을 성취하기 위해 주님을 믿는 것은 마법의 영향력과 압력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필수적인 열쇠들이다. 예수님은 다윗의 보좌 위에 자정해 계신다고 기록되어 있다. 물론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글자 그대로 다윗이 앉았던 보좌 위에 앉으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윗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드러날 진정한 영적 권위의 위치를 확립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위해 하였던 것을 다윗은 영적인 권위를 위해 하였다. 다윗은 참된 영적 권위의 자리를 어떻게 확립하였던 것일까? 기본적으로 그는 자신을 위해 스스로 권위를 취하거나 영향력 행사를 추구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정하신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실 것을 완전히 신뢰하였다. 다윗은 인정받거나 영향력의 행사를 추구하기 위해 결코 자기 자신의 손을 들지 않았다. 만일 우리가 단순한 인간의 정치적 권세가 아니라 진정한 영적 권위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 자신의 교묘한 조작이나 자신의 수단에 의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어떠한 권위나 영향력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거치는 장애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권위를 받게 될 능력을 방해하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도 다윗처럼 진정한 영적 권위 안에서 걸어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구분의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완전히 신뢰해야 할 것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아인슈타인은 일찍이 비록 그것이 매우 단순하긴 하지만 그가 발견했던 상대성 이론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르는 어떤 사실을 관찰했다. 그는 미성숙한 책임감은 천박함을 낳는다고 선언했다. 우리가 진정한 사역 안에서 걸어가는데 너무 일찍 영향력이나 권위를 추구하는 것보다 우리의 소명과 잠재적 가능성에 더 황폐함을 가져오는 것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 그분은 또한 권위를 가지도록 은혜와 지혜를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확립시키신 분이심을 아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스스로의 수단이나 교묘한 조작에 의해 우리가 얻은 지위를 유지하려고 시도하는 것보다 더 빨리 위험을 낳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에 존재하는 지역적인 보존과 분열의 대부분의 뿌리이다.